13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종료주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하나님 환영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성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배우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하실까요? 25절부터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은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25절에 40일 동안을 땅을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정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저희는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분들은 걸어 다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12명이 모여 다니진 않았을 거잖아요. 이렇게 흩어서 땅을 정탐하러 갔을 텐데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작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두 주를 둘러봤는데 막 둘러볼 곳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냥 넓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했다면 진짜 꼼꼼하게 간 거예요. 12명이 뭐 2명이 조를 나눠서 6개 조로 움직였든지 그걸 40일 동안 정탐했다면 이거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꼼꼼하게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땅인데 얼마나 꼼꼼하게 봤겠어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제 돌아온 겁니다. 와서 그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모세가 보고를 한 대로 잘 보고 왔어요. 첫 번째는 보니까 그 땅의 과일들을 좀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27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물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사실
팔레스타인 저기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아니에요. 이게 뭐 우리나라는 사실 어디를 가더라도 다 푸르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낮은 해안 평야부터 셰펠라라고 부르고 있는 산지하고 그 사이에 초원지대, 그 다음에 이렇게 산지가 있고 바로 이제 그 요단강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옥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과일들은 참 정말 당도가 높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꿀도 있고, 꿀이라는 건 이제 대추 야자 열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신 적 있죠? 이렇게 큰 대추 같은 그게 굉장히 달거든요. 그리고 과일들도 달고, 그리고 양떼 목축업을 하니까 우유도 양젖과 염소젖 같은 젖도 많이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건 그야말로 풍성한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보니까 진짜 과일들도 그렇고 자기가 광야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당연히 그런 풍성함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본 게 과일도 풍성하고 젖도 많이 나고 양떼들 목축하기도 좋고 그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너무 풍성하고 좋긴 한데 그 땅도 만만찮더라는 것이. 28절 보시면, 그러나 너무 땅이 좋은 거 맞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반대로 그렇게 좋으면 뭐하냐, 우리가 그 땅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더라는 것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심지어 거기서 누구를 봤냐면 아낙자손을 봤대요. 아낙자손이 누군지는 33절에 설명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고대의 영웅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네피림들, 아주 막 덩치가 크고 전쟁에 막 그런 자들이 이제 그런 아낙자손들을 본 거예요. 와, 그러니까 땅은 너무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성도 강하고, 저 사람하고 우리가 뭐 광야에서 지금 걸어와가지고 우리 뭐 전쟁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든 것이. 29절을 보시면,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되.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각양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너무 좋은데 사람들 너무 크고 강하고 또 7족속들은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 보고를 마치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했다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지금 조용 안 하다는 뜻이죠. 왜 조용 안 했겠습니까? 웅성웅성 그런 거. 야, 거기 안악자손 산대. 야, 거기 철병거도 있대. 거기 성도 엄청 크대.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건 사람들이 지금 못 이긴다 우리. 야, 저거 어떻게 점령하노? 이런 얘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 땅 올라가서 싸우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여러분, 30절의 갈렙과 31절에 나머지 10명의 사람들, 요수아는 따로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본 건 다른 건가요? 아니요,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똑같이 이 땅이 비옥한 걸 보았고 이 땅이 똑같이 강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된다 그러고 10지파의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열지파 사람들 말을 듣죠. 당연히. 왜냐하면 10명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결정들을 할 때 갈렙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고집 세다면서 지 혼자서, 여호수아도 있긴 있었지만 지 혼자서 저런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과 갈렙 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당연히 열지파는 나쁜 놈들 이렇게 하고 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울 때는 막 갈렙이 맞아요, 여호수아가 맞아요 이렇게 했다가 진짜 살려고 보면, 야, 실제로 우리가 막 그 상황 속에 살면, 야, 저 한두 명이 저 안 된다는데, 다른 10명이 안 된다는데 자기들만 저렇게 고집 피운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 10명 다 안 된다는데, 심지어 내가 들어봐도 안 되죠.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싸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렇게 하고 다 되고 갔다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를,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풍랑이 올 때 무서운 거,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요. 안악자손과 거대한 안악자손과 그 성들을 봤는데 무서운 게 당연하고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면 왜 그 당연한, 우리도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 열지파 사람들처럼 당연하게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 주님,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누구든지 이 상황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기도 없고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다 이렇게 광야 건너온다고 이렇게 건너왔는데, 밖에 보면 완전히 천연의 요새 여리고가 앞에 떡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런 표현들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땅은 너무 비옥하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 못 가진다, 이거 우리 가다가 다 죽는다. 그래서 뭐라고 악평하냐면 그 내용이 그 다음 있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너무 사람들 잡아먹는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키가 엄청 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에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봤는데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역시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걸 갖다가 저 신앙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하면 100점 100패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언제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걸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만약에 여기 있어도 이 사람들처럼 했겠구나. 나도 이 사람들 있었으면 당연히 12명 중에서 10명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소수가 막 주장할 때, 야, 니도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라. 다수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니도 좀 들어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들어봐봐. 저 지금 거대한 상황이 지금 네가 생각해서 싸우면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라고 아마 저는 여기 있었으면 갈렙을 설득했을 것 같아요. 갈렙, 난 당신 좋아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도 이 열접한 사람들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보고 왔는데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냐? 아마 저는 갈렙을 좀 설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갈렙은 이렇게 주장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뭡니까?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땅이 비옥한 걸 봤습니다. 적과 꿀이 흐른 땅인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강한 안악 자손들이 있는 것도 보았어요. 근데 그가 붙드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약속을 붙든 것이. 약속은 눈에 보이나요?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보다는 뭐가 훨씬 더 크게 보이냐면 내 눈으로 보았던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아무리 배에 계셔도 주무시는 예수님보다 풍랑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그냥 성경 읽다가 막 나는 막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막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진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현장에서는 백전백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사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고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 했죠?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죠? 무조건 이 땅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로 차지하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땅을 주신다는 게. 근데 현실은요,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이죠. 절대 지금 못 이기겠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대부분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해놓고 아들 한 명도 안 줬는데 어떻게 해요? 한 명은 일단 줘야지 나중에 그 아들이라도 자녀가 많이 나와서 빨리 번성하죠. 근데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현실은요, 자녀가 없는 상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늘 주세요. 언제요? 믿음을 달아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반드시 온다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현실은요,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반드시 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을 바르게 해석하고 현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이거 못해요. 못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내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 탔다고. 그것도 갈릴리에서만. 예수님, 내 진짜 이거 내가 잘한다고. 이건 내가 정말 잘한다고. 이건 가면 이거 큰일 난다고. 풍랑이.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밤에 가자. 예수님, 이 시기에 밤에는 무조건 폭풍 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배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진짜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이 일을 해왔는데 이런 상황이면 안 된다. 물론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없이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거, 그건 신앙인의 삶은 아니라는 거지.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희망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라고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이 왔을 때 안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이 왔을 때 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희망 회로를 돌리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하나님 자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게 뭐냐면 합리적 사고가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상황은
안 좋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약속이 틀림없다면 믿음으로 한번 건너가 보자. 그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눈에 뻔히 보이는 안악자손이 있는데, 내 눈에 뻔히 보이는 견고한 성이 있는데, 가자 하는 갈렙이 너무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묻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데, 나라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부어졌다면, 예 주님, 주님이 분명히 제 마음에 흔들림 없는 약속으로 된 게 주셨는데,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길 걸어가겠습니다. 상황은 정말 여의치 않지만 하나님, 나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를 통한 선교를 할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말도 안 되네. 그냥 망상에 불과하네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너무 주셨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돈이 생긴 거예요. 그 배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40억이 필요했는데 4억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4억이란 돈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가 너무 막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군요. 4억이 생겨가지고 이 붙들고 하나님 이제 36억만 더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막, 왜냐하면 36억도 크지만 4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누가 자기한테 그런 4억이라는 거액을 갑자기 주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따르면서 막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4억에서 단 10원도 더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내 인생 지금 여기에 다 올인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인가? 지금 누가 사실 이 거대한 돈을 내한테 주겠나? 내가 10원도 없이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한 내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맞는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4억이 생긴 건 너무 감사한데 그 이후로 진전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건 아닙니까? 하고 다시 기도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주 뚜렷한 증거로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걸 기도했는데도, 확신이 왔는데도 계속 기도하는데도 한참 동안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우셨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또 분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다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또 다시 묻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3번 물었다고 하나님이 아우 좀 귀찮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약함을 아세요. 우리 약함을 아신다고요. 하나님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졌다면 내 생각보다 내가 보았던 합리적인 사고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에 반대되는 상속에서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1단계. 그게 좀 흐리해졌다면 또 내가 좀 잘못 분별했을 수도 있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분별하고 하나님 뜻인지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걸어다가 약심이 되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걸어가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갈렙의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상황 속에 합리적 사고를 통하여 포기하게 되지 절대 그래서 붙들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게 합리적인 사고라고 할지라도
그걸 이기고 저 땅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 삶에 있는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있으시죠? 거대한 산성들이 있으시죠? 그 앞에서 다시 우리 잠시 멈추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고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땅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맞죠?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약속의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함께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너무 하나님이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거대한 하나님 여리고성과 같은 것을 하나님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의 어려움은 너무 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안악자손을 보던 저의 시선을, 하나님이여 여리고를 바라보던 저의 시선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안악자손만 보고 벌벌 떨던 저, 하나님이여 여리고만 보면서 안 된다고 절망하는 저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시선을 하나님 주님께로 돌리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의,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현실은 제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은 제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해주신 약속이라면, 예 주님, 안악자손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여리고보다 강하신 주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틀림없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게로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말씀 보며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다라면 이제 하나님이 안악자손보다 크신, 하나님 여리고보다 크신 하나님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또 하나님의 갈렙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들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